2021년 1월 13일 주연절 첫째 주일 지난 후 첫째 수요일입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유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붙어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긍휼히 여겨 이 땅이 황폐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긍휼히 여겨 거짓과 위선과 비방이 난무하여 누구도 믿기 힘들고 원치 않게도 사랑할 상대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 서로 존중하고 상대를 사랑으로 축복하여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저희들의 탐욕으로 불신의 대상, 혼란을 붙이는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즐겁게 순종하여 진리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충령 공동체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늘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웃의 신뢰를 받고 주님의 선한 일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중년 가족들이 맡겨진 가정과 일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만나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또 아니면은 성경 본문을 직접 찾으셔서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만약 내가 대통령, 내가 국회의원, 시장이 된다면, 내가 목사, 장로가 된다면 힘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왕에 대해 말하는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봉독하고 묵상하였던 1편의 1절 말씀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여 오늘 봉독한 마지막 12절에는 복 있는 자로 끝납니다. 의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게 보호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자, 1편에서는 의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지혜를 의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걸로 받아들여 살면은 행복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한 왕을 가리키고 예언자를 가리키고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 인류의 주인, 지도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의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권위를 갖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자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무엇을 꾸밉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열방이 분노하며, 여기에 분노한다는 말은 세번역서에 보게 되면은 술렁대다, 공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파도나 불길이 들끓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활화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반역을 꾀하며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용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반역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기 일복 직전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일을 꾸며내고 대량 생산하는데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반역을 넓히고 너나 할 것 없이 격렬하게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착각을 하고 백성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왕이나 지도자들이 가졌던 권력, 그리고 재물, 땅, 심지어 백성들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억압하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관원들과 군왕들은 사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상당히 오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왕만 그러합니까?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펼쳐지기를 원하여 세워준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하나님이 부름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왕의 입으로 나는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얼굴과 세상의 평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기름 부음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세상의 많은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께 속하여 자신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족쇄로 여기고 탈출하려고 애써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삶의 지혜를 주는 말씀을 나를 가두는 족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책임은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한한 권리만 가지려는 것이 삶의 로망이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에 반대하고 만사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을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불의와 억압과 신음과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불나방처럼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어떠합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과잉 생산하기 위하여 너무 분주하여 모든 사람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나를 강하게 억압하여서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불안감에 떨고 있기에 늘 몸과 신경이 깨어있는 거예요. 강박증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성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법을 부숴버리자, 깨트려버리자라고 외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하늘이 답답하다고
하늘을 벗어난다면, 물고기가 물이 답답하다고 물을 벗어난다면, 기차가 내일이 답답하다고 내일을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자유를 누릴까요? 1초 자유를 누리겠죠. 너무 짜릿한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죽는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여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분주하지만, 왜 의심하지만, 왜 소란하지만, 외롭고 힘들고 허무할까요? 나 자신을 믿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만사를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반역한 삶, 헛된 경력을 많이 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에 부유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배우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세상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미련한 자를 바라보시고 가소롭다며 웃으십니다. 기뻐서 웃는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5절에서 비웃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비웃음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자신의 업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악한 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셨고 복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어리석고 오만불손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서 그의 사랑으로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시고 구체적인 역사에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사람을 회복해 주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언약하신 왕은 자신과 관계를 회복하여서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성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의 왕과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왕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8절에서 뭐 하라고요? 내게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을 얻는 왕처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은 너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왕을 정복하고 우주를 강력하게 다스릴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우주를 다스릴 주인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철퇴로 질그릇 부수듯이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질그릇처럼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수한 나라의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라. 그리고 11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바깥에서, 세상에서는 잘 듣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많이 듣죠.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데인데 섬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2절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라고 합니다. 입맞춘다. 입맞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은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신하가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폐하, 제가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 만왕의 왕으로 사랑하고 환영하여 한평생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벌받지 않기 위해 내가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는 집회가 아니라, 예배는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입맞추어 당신의 뜻을 제가 잘 받아들여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입을 맞출 때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집니다. 커 보이던 세상은 너무나 작아지고 작아 보이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덮을 정도로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관계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반역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할 때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입 맞추고 있습니까? 마지막 12절, 우리가 다시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발에 입을 맞출 때 생명이요 거역하게 되면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하늘의 복을 주실 하나님께 피하시어서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개입니다. 시작.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 라고 인정하게 하소서. 둘째, 먼저 내가 왕이신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마음과 방법을 배우려고 애쓰게 하소서. 셋째, 나는 누구의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여서 그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가?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세상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하소서. 마지막 5째, 예배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입 맞추게 하소서. 함께 기도한 뒤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고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너희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고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딱 달라붙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여 세우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기 전에는 겸손하여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였지만은 막상 되고 난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말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나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 자신의 안위들을 빼앗아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임을 아버지가 간절히 삼하며 예배하여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 세상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의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었사오니 내가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내가 이 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중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